자식 부모 개념은 달라지지만 똑같이 탄생해요. 부모와 자식이 동시 탄생이에요. 근데 부모는 나이 많았다, 너를 낳아줬다, 빌려줬다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인가요? 그 의식 때문에 항상 뭡니까? 해줬다 하는 거죠. 해줬다면 반드시 돌아오지 않아요. 상대 입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둘이 같아야 됩니다. 인연이 같아야 돼요. 이게 공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한 번쯤 직장에서나 관계할 때 져주는 훈련,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공이 쌓이지 않아요. 단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 생각하고 어그러진 반환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 절대 금물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 상대의 말 다 듣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판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캐치볼이거든요. 상대의 말을 사주고 내 말을 판다. 그러면 상대는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얘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하셨나요? 이렇게. 예.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시간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내공이 없으면 절대 남의 말 못 듣습니다. 그죠? 내공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말해도 좋아요. 근데 그때그때 따라하니까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사회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이네요. 대객 언담에 손님을 대하고 말할 때 부득 양어 갖추하고 집안에 추한 일을 얘기하지 말고. 전에 출가해서 공부를 하는데 손님 일반 신도들 또 다른 스님들 오면은 좋은 건 얘기하는 것보다 나쁜 걸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때요?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게 더 많아. 아주 나쁜 것만 얘기하기 참 늘어났습니다. 희한한 참 심리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거죠. 이 보조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조국사 자신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걸 갖다 자기 겪지 않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더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에요. 깨닫고 나서도 계속 꼭 깨달은 것을 갖다가 남에게 써야지만이 깨달음이 유지되지. 깨달았다 해서 수행을 끝이면 깨달음의 도로 뭡니까? 중생으로 돌아가요. 번뇌로 돌아갑니다. 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은 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가만 놔두면 자기가 많이 한 것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이제 전 안 할래요. 왜? 공부 다 했거든요. 스님한테 배울 거 없어요. 그래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요. 그러죠.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반드시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일언이에요. 일언. 일음. 한 소리입니다. 한 소리. 똑같아요. 귀결처는. 자기를 버리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무아예요. 나를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나를 없애라는 것은 결국 나를 부정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상대하고 관계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관계할 때 우리 이익을 보려 하잖아요. 근데 이익만 볼 수 있습니까? 손해도 볼 때 있고. 정말 계산적이잖아요. 계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계산합니다. 이 사람하고 관계하면 어떨까? 관계 계산 전부 계산합니다. 계산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계산을 하되 상대에게 먼저 결과를 주고 상대에게 원하는 걸 주고 그 대가로 내가 받겠다 이거지. 내가 먼저 받고 당신에게 주겠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강의를 하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집안에 추한 일을 얘기하지 말고 단지 절의 불사만을 찬탄. 불사는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45년 동안,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자가 왕족 사회만 있었으니까. 문헌학적으로도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45년, 49년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이 45년 동안 하신 게 뭐예요? 오직 따발총입니다. 법문만 하셨어요. 법문을 하시지 않을 때는 선정에 들어 있었다고. 평생 자기를 되돌아보고 우주의 진리를 이렇게 묵묵히 비춰보시고, 그리고 인연이 되면은 법을 설하시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평생 동안. 이게 제일 큰 불사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일 큰 불사가 뭐예요? 절 짓는 거예요. 도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지어야 되니까 스님들 옷을 해줘라. 스님들에게 좀 공양을 올려라. 또 절에 무슨 석가래를 갖다가 돈 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법이 전해지면 저절로 되는 것들입니다. 법이 이렇게 갖춰지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10사람, 100사람 되죠. 그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도들이 저절로 돈을 내요. 야, 공간을 우리가 만들자. 10세 일반. 10숟가락에 밥 한 공기예요. 그게 진짜 불사입니다. 그러면 절이 이루어지죠. 저 처음 여기 올 때 보세요. 얼마나 황량했습니까? 썰렁했죠. 근데 보세요. 너무나 지금 물건이 많이 들어차가지고 부자예요. 저는 정말 옛날에 출가할 때 5만 원 갖고 내려왔는데, 그때 고속버스가 6천 원인가 그랬는데. 그래요. 근데 또 신도는 줄어들었어요. 법화하게 나오죠. 이 시대는 정말 도로가 장엄된 세계인데, 보살도 장엄된다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신도들 이 공부가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은 많이 된 거예요. 왜? 공부가 많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업습이 나오거든요. 습기라 하죠. 습감의 기운. 배가 좀 아프고 배가 좀 깝깝하면 방구가 뿡뿡 나오잖아요. 방구 못 참습니다. 그게 습기예요. 습기는 자기가 평생 익혀온 거, 아니 전생부터 익혀온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든. 가만두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사는 진짜 공부를 잘하셔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근데 공부 안 된 보살들은 절에까지 와서 자기를 드날리잖아요. 가장 편하죠. 물론 그건 귀여운 거짓말, 애교, 허풍이에요. 남자들 술집에 가면은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집에 금송아지 5마리고 어떠고 저떠고. 그건 애교야, 애교. 그거는 애교를 받아들여줘. 그래서 어디 가면 미장원 가면 또 그러잖아. 머리 말면은 우리 남편이 뭐 하는데 아주 꼭 미장원 가는데 명품 백 들고 명품 옷 입고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왜 나 부자야. 그 외제차 타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뭐예요. 자기를 드날리려고. 공부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습기, 업습이 나와도 그 순간 자기는 모르게 나왔지만 상대가 지적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그렇군요. 또 제 업습이 나왔군요. 스님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이게 공부한 사람의 자세거든. 근데 공부 안 된 보살들 뭐합니까? 아이고 절이 여기밖에 없어. 딴 데 많아. 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말이 절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식당도 그러잖아요. 식당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과학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은 분과 학이에요. 나누는 학문입니다.
때문에 과학에서 의학이 나왔죠. 근데 의학이 주로 담당하는 게 뭐예요? 나눔이잖아요. 전문의, 외과, 내과, 산부인과. 요즘은 별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신장 수술했잖아요. 또 신장내과, 비뇨기과 또 따로 있대. 비뇨기과에서 수술받고 신장내과에서 또 약 먹고. 신장 결석이 있어서.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렇게 나눴을까? 근데 또 의학에서 이 사회가 또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친절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은 강의를 잘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잘 받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잘 못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그냥 그대로 인연이나 받아주면 되지. 아까 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베스트한 여자가 주위